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또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일어나서 읽었으면 좋겠고, 본문 가운데 에발산 그리심산에 6지파씩 나눠서 올라간 다음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가면 실제 그걸 하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다 일어서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시죠. 그리고 다 아멘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제가 먼저 1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하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울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나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의 주신 우양을 잡아 너의 각 성에서 내가 무릇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이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이 오늘 시작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신명기를 잠깐 한번 되돌아볼까요? 신명기 전체의 제목이 뭐였죠? 네. 말씀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드바림 하면 말씀들이다. 그래서 다바르 말씀이 드바림 행해지는 것이고 반복되는 것이고 실제가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신명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으로 사역해 주는 것, 그 토라를 설명해 주는 책이, 강조해 주는 책이,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에서 두 번째 주간에 저희가 제목으로 봤던 거, 주제로 봤던 게 뭐였죠? 3장 23절에서 모세가 뭘 했죠?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게 뭐냐면 바 에트하난, 어떤 하난, 헨,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 때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한 요소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주간이 뭐냐면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에케브, 맨 뒤에 있죠. 군대의 후미, 끝, 결국이다, 결말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거. 다시 말하면 머리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완성, 저 완성 끝에 있을 그 결국에 해당하는 일. 자, 그것이 뭐냐면 뒤꿈치. 그래서 너희가 듣는다라는 쉐마라는 에케브, 결론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케브의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야곱, 그렇죠. 야코브.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 바로 뒤꿈치를 붙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어떤 결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 그게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보았고, 그것은 결국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떤 엘을 환영하는, 하나님께로 직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자, 그게 결국에 있을 일이다. 그게 에케브다. 자,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주간의 말씀이에요.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시작이 뭐냐면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게 뭐냐면 얼굴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우리 얼굴 있습니까? 자, 한번 만져보세요. 우리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뭐가 있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복과 저주가 내 얼굴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우리 얼굴 앞에 하나님이 세트 이렇게 두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저주라는 말은 카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쉽다. 쉽고 가벼운 거. 그러니까 아주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아주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말은 그런 뜻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소욕, 정욕, 원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옛자에, 우리 육신에 그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저주를 가져와요. 근데 반대로 복이라는 이 브라카라는 말은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영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의 감당해야 될 어떤 것,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해서 그것에 무릎을 꿇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 무릎 송축하다. 그래서 주님이 come down 내려오시게 하는, 이게 바룩 브라카의 뜻들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통하는 하나의 그룹은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송축하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왕이 되시고 기쁘게 거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시는, 자, 그게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저주는 반대예요. 그냥 쉬운 거, 가벼운 거,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로 따라가는 거. 자, 그게 어떠한 이 복과 저주라는 그 뜻을 저희들이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성령을 쫓는 삶과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흘러가는 삶이 항상 있죠.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의 어떤 신명기적인 표현이 뭐냐면 복과 저주를 우리의 얼굴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 자, 신약 시대도 똑같죠? 성령을 쫓을 것이냐, 그냥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흘러갈 것이냐. 그게 현재형이잖아요. 우리의 오늘 삶에서. 저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은 같은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어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성숙해 가는 거고, 이게 뭐냐면 결국 복의 삶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산을 말씀하셨죠.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에발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이발, 그래서 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패턴,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인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반응하는 거 있죠, 어떤 상황에서. 자,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굳어지고 그게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 그러니까 내 육체의 습관, 옛날 나의 습관, 그 패턴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게 뭐냐면 에발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12지파 중에 반절은 이쪽에 반절은 이쪽에 간다는 것은 다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 이루지 않았어요, 지금. 자, 반대로 이쪽은 그리심산이 있죠. 그래서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복의 산이고 거기 되면 나무가 많고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에발산은 민둥산인 것입니다.
가운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다 아멘 아멘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불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그냥 쉽고 가벼운 것만 계속 선택하면 아, 이렇게 민둥해지는구나, 이렇게 황폐해지는구나. 자,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연결이? 오늘 그런 삶을 살 때 결국은 그것이 무적행으로 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자, 반대로 그리심이라는 것은 숲이 울창합니다. 거기 가면 안식할 수 있어요.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에 가면 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심사는 그런 시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리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라즈, 그래서 뭔가를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베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뭔가 베어내고 잘라내는 일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성축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로 이어지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뭘 잘라내야 될까요? 바로 이쪽에 육체의 소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옛날의 나다, 나는 새 생명이고 나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게 아니다, 이것은 옛날의 것이다 라고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cut off,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심, 그리심 산할 때 그리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주님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자, 그러니까 지금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자유가 있어요. 또한 어떤 자유도 있어요? 옛 삶으로 되돌아가고 옛날 습관대로 그냥 그쪽으로, 쉬운 쪽으로 살짝 기대고 싶은 그러한 소욕과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그걸 맛보고 이루어 가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다 작동시켜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26절에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우리 성경 번역에는 생략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레쉬, 알레프, 헤이. 레쉬, 아이, 헤이 하면 뭐죠? 르에가 돼요. 르에 무슨 뜻입니까?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 보라. 이게 어떻게 사용되죠? 이게 성경에 보라, 볼지어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집중시키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 보라 용법은 르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외모로 보는 것,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레쉬,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관점으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르에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알레프는, 두 번째 써있는 이 알파벳 알레프는 원래 음가가 없고 소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죠. 무음이에요. 앞뒤에 알파벳들과 어울려야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뭐냐면 홀로 계신 하나님, 지존자,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 그렇죠. 점선으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시작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제일 쉽게 하는 말이 뭐죠? 내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 이익을 좀 침해하는 거면 그건 악한 게 됩니다. 근데 그게 환경도 마찬가지죠. 그냥 홍해 바다가 나오면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그냥 바로 튀어나옵니다. 길이 험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그냥 영으로 보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시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뭘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레쉬의 등불이 켜져야만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뭘 보라?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전차부대가 따라오는데, 근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뜻이 진행 중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의 뜻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르에 보라. 이때 보라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이 제목, 이 르에라는 말이 맨 앞에 있거든요. 26절에 르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얼굴 앞에 두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르에가 지금 이렇게 생략이 돼 있습니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목이에요, 사실은. 넷째 주간에 이 지금 제목입니다. 왜냐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르에, 보라. 구원, 예슈아를 보라. 예슈아를 보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도시, 나라, 열방,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성령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르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요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사실은 보다 하면 이게 뭐죠? 영어로는 비전입니다. 비전. 그럼 비전이란 단어.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상황적으로만 해석하고 내 삶을 어디로 가져갈까? 이렇게 하면 비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비전이란 말은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이게 보다라는 말이에요. 비전,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를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보라에 해당하는 제 나름대로 은혜 받았던 이 관점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한 4구절을 적어놨어요. 오늘 설교를 하려고. 근데 오늘 새벽에 4시 정도에 잠이 딱 깨졌는데 르에가 들어가는 이 보라에 해당하는 말씀, 제가 노트하지 않았던 말씀이 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사무엘상 16장 말씀인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름불에, 양불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아미나답을 보고 얘인가 보다 했거든요. 왜냐면 키도 크고 용모도 아름답고, 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하다 얘는, 역시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7 아들을 다 앞에 세웠는데 주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보는 것은, 머리이신 주님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르에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구할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에케브 결국이 무언지 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해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에케브, 하나님의 모든 나라에 대한 말씀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비전을 봐야 돼요. 뭔가 사람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음성을 잘 듣는 선지자에게 영의 사람에게 영의 사람도 육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상 16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자, 이게 외모로 본다. 이게 뭐냐면 아이나임, 그래서 eyes, 영어로 눈들로 본다, 시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시력, 그러니까 겉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속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또 물리적 세계, 그냥 육신의 세계를 본다라는, 현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눈들로 본다, 외모로 본다.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레바브, 중심, 다시 말하면 영으로 보느니라. 그걸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복과 저주에서 우리가 바른 분별을 하고 그리심의 삶, 복의 삶, 송축의 삶을 주님이 내려오시게 하는 그 삶을 살려면 르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다가온 말씀이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또 따라와요. 두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밭의 상태가 어땠죠? 어쩌면 밭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요런 그룹이 있고요, 요런 그룹이 있고요, 지금 우리 나라의 상황은 이렇게 식민지가 돼 있고요, 이렇게 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밭의 상황을 그냥 에이나임, 그냥 눈으로 보면, 육신 사람으로 보면 밭의 상황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은 그야말로 머리이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사람은 다르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예. 근데 주님은, 머리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눈으로, 밭이라는 건 뭐죠? 세상을 이야기하고 씨를 심어서, 말씀을 심어서 열매 맺는 온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옥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땅 전체도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도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주로 심는 데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네,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눈을 들어라. 할렐루야. 우리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한 도시를 바라볼 때도, 지금 이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육신과 현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마련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제주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땅이
그러한 나라가 지금 이 섬이며 이 나라와 민족이며 북한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추수 때가 다가왔습니다. 희어졌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일본 땅에도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온 땅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의 보는 것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이 또 쫙 크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좀 전에 나눈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번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행하시냐면 구원을 행하신다. 예슈아를 행하신다. 원문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를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오늘 육신으로 보고 있는 애굽 사람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어진 추수의 밭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모든 게 감사가 되고요. 모든 게 할 일이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혼자 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르에의 비밀이에요. 르에. 자,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요,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아, 이게 맞다. 아, 이게 나를 부르시는 거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의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요, 질서를 잡아요. 정돈이 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새해를 기대하기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전.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처음 비전은 뭐였냐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통닭집 주인 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시골에서 이제 떠났어요, 부모님을. 그래서 그 친구가 치킨집을 데려갔는데 거기다 이 생맥주 한 잔을 딱 시켜가지고 얘가 먹으면서, 야, 저한테도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딱 먹는데, 우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와, 나 치킨집을 사장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게 비전이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제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치킨집을 운영하는 것을, 그러한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이보다 더 큰 비전이 없었다. 그럼 저는 지금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저를 무릎 꿇게 하시는 거죠. 물론 뭘 해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뤄갑니다. 제가 치킨집을 비하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사건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게 커 보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새로운 비전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 겁니다, 이제. 와,
그러고 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취직을 잘해서 어떻게 안정된 걸 해야 될까? 왜냐면 다 친구들이 거기 열심이었으니까. 그거를 쫓아가고 있어요, 제 몸이. 제 라이프 스타일이. 시간표와 제가 보는 책과. 그런데 또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7장 2일 후에 내가 르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각 족속에서 방언에서.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흰 옷 입은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뭐예요? 비전. 보니, 내가 보니, 그죠? 비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었고 보아왔지만, 제가 이제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될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휘감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간 거예요. 그냥 말씀이 오고 비전이 생기면 그냥 그걸 보고 걸어가요, 그냥. 그럼 거기 가 있어요. 요게 보는 세계예요. 요게 르에의 세계.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왔잖아요. 중국 상황이 요즘 약 80%, 90% 정도의 사역자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공언하기를 2020년까지 100% 다 내보내겠다. 왜냐면 다 파악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도 못 걸게 하고, 한 몇백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 정부의 허락을 안에서 이렇게 모여지는 교회 말고는 다 못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물쇠를 채워놓고 건물을 폐쇄시켜요. 그래서 조그만 소그룹들로 비밀리에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큰 밭이잖아요. 큰 밭인데 그냥 내 머리로 보면 난 언제 쫓겨날까? 그리고 중국 선교를 했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중국에 있는 믿는 자들은 또 어떤 핍박이 올 것인가? 물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제일 중심에 있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행하시는 예슈아를 보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못 모이게 하고, 그러한 배움의 그러한 학교들도 폐쇄시키고, 그러한 기회들을 다 차단해 가니까 더 말씀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찾는 겁니다. 마치 홍수 때에 물이 귀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근데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해 간 것보다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열심이신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중국 땅에 있었던 흔적들. 중국의 동부, 남부 지역은 유대인들이 들어온 지가 약 1000년 정도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1년 BC에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면서 이들이 중국 땅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 1000년 전부터 자리를 잡았습니다. 높은 산악지대에. 그러니까 소수 민족이죠, 겉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랍비가 가서 보니까
또 복음을 전하는 서양 선교사가 가서 접근하다 보니까 이들이 뭔가 특이한 것이 있는 것이, 레위기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종교 지도자가 창세기 1장을 암송하면서 계속 구전해 온 것들을 정확하게 그대로 북을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절기에 대한 것들, 풍습 가운데 그러한 것들 참 놀랍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중국 남쪽과 또 서쪽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찾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니까,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예수와가 오는 것과 열방이 돌아오는 것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여지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도시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남쪽의 어떤 도시를. 근데 이번에 북쪽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의 친척이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 말씀 배우는 곳에. 근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8년 전에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대학교를. 그래서 거기서 학교를 마치고 거기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또 종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지금 제가 가보고 싶어하는 그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어떤 교회 리더십과 또 저와 또 그들이 함께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중국에 지금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모사들이 풀어지는 것을 제가 그냥 경험을 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갔던 북쪽의 도시에도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가기 전에 좀 자료를 찾으면서 유대인들이 거기 2만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 초부터 중엽까지 유럽 사회에서 이들이 뭐냐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기도 하고, 또한 박해의 조짐이 보이니까 이동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를 거쳐서. 그래서 그 도시로, 중국 북쪽의 도시, 그리고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해서 뭐냐면 그 도시를 개발하는 일까지, 여러 의료, 또 산업, 교육, 예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공헌들을 하면서 그들이 정착을 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보니까 잠깐 동안의 피난처, 안식처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도시였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와, 그러면서 거기서 또 다른 도시들로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미국 LA 지역으로 건너가기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도망하고 피하고 디아스포라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에 맞게 숨기시고 또 안전하게 하시고 대피시키시는 그러한 길들이 조금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은 이 비전, 우리의 눈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의 비전, 주님도 바라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고 밭을 보시고 또 그분 예수와가 되시고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누가 나와 함께 볼 것이냐,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런 부르시는 시간이 또한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에. 할렐루야. 또한 제가 바라보는 것 중에 르에에 대한 계속 설명인데요.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도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 또 우리 연합해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교회들과 함께 팀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함께 우리가 한 동역자 되고 한 가족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밭을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또 발견합니다. 캐뎀스쿨 동일한 원리죠. 또 이스라엘 12월에 가는 거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든 거, 작은 일, 큰 일,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 큰 나라를 바라보는 거, 모든 게 다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것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 그것이 나바르를 데바림 되게 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여기서 우리의 비전이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라보는 것이 곧 내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내가 됩니다. 르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곧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중요한 말, 지금 르에를 설명했고요. 27절에 나오는 말씀, 자, 한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들으면, 쉐마,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거냐면요, 보는 것이 르에가 비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쉐마, 그 형상의 진리이신 분, 쉔 하면 이름이죠. 그것이 나타나신다. 이게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쉐마. 듣는 것은 곧 뭐예요? 순종하다라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쉐마 하면 듣는다, 순종한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들으면 복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살 수 있느냐, 계속 복을 얻을 수 있고 그 복을 나눌 수 있고 복이신 하나님과 연합해 갈 수 있느냐, 두 번째 키워드는 쉐마입니다. 그래서 쉐마 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순종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죠? 르에가 비전과 관련되는 거, 멀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착지를. 근데 쉐마는 오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뭐죠? 삶의 방식, 내가 살아가는 어떤 패턴, 내 삶의 시간표, 그 시간표에 내가 행하는 목록들, 내 일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오늘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또 내가 됩니다. 내가 누구를 듣고 있느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오늘의 나이면서 또한 내일의 나가 되고 영원한 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할렐루야.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곧 나의 오늘이 되고 나의 삶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전도 중요하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이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사를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큰 길을 만드시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게 하고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함으로 주님과 결국은 하나 되게 하고 주님과 같아지게 하는, 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르에, 쉐마. 자,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굉장히 깊이 간직해야 되는,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왜 행함이 중요하냐?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죠. 이게 믿음의 세계라면 바라보는, 이것은 행함의 세계예요. 실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냥 귀로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냥 나 그거 알아요. 나 그거 들었어요. 요렇게만 하면 자기를 내가 이렇게 된 자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게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번 주에 보게 될 신명기 11장부터 쭉 몇 장에 걸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몇 가지를 한번 저희들이 찾으면서, 자,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또한 성령 안에서 현재적으로 나의 라이프에 가져올 수 있겠는가?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 행함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가서. 아멘. 자, 또 거기 특정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장소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다. 그의 거하실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구절을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고 14절을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으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자,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라이프 스타일. 자, 소제목을 달아볼까요? 첫 번째, 거기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은 요 샴이 거기입니다. 이걸 쉐으로 읽으면 이름이 되지만, 그래서 여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 말씀이 바로 따라오죠? 어떤 한 장소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해야 될 일과 관련해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며 거처로 삼으시는 곳이다. 그리고 아까 1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 12장 28절에 보면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어떤 영원의 문이 열리는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로, 자, 신명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행동 지침에서 거기로 가야 된다. 왜?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 두시기로 정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 사시겠다 그랬다. 영원히. 그리고 제사, 어떤 제단, 십자가의 장소이면서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끝이 났을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으고 계시죠? 지금도 이 르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비전이면서 행동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또 실제 모여요. 너무 놀랍죠? 3000년 전에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행동 지침이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시편 122편에 보면 이 도시를 예루살렘이라고 하거든요. 샬롬을 구하라. 왕이 오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샬롬의 장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참 기묘자이십니다. 놀라우세요. 그분은 모사이세요. 굉장한 전략, 비밀스러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정말 못 봐요, 그거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었어? 살아있습니다. 여기로 모이잖아요. 또 우리가 실제 살 놈을 구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의 거처예요. 여기가. 그 이름을 여기다 두시기로 영원한 안식처로 택했어요. 주님. 어떤 기원과 근원과 관련이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에덴이었습니다. 여기가. 예. 와,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행동 지침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예. 자, 또한 주님이 어떤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장 30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도 마라. 연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행동 지침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할렐루야. 근데 다른 신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를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삶에서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따르고 있느냐? 그러면 누가 나타나느냐? 쉐마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규례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택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감사에서 성령을 쫓아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곧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가 곧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와, 할렐루야. 예. 자, 조금 더 보죠. 14장 22절부터 27절. 자, 이번 주간에 주님이 주시는 라이프 스타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행동 지침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14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의향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28절 29절까지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어떠한 행동을 말씀합니까? 11조를 얘기하며 레위인을 얘기하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재정을 이야기하죠.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28절의 말씀은 특이한 말씀인데 매 3년 끝에 또 11조를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해석하실 때 매해 11조 드리고 매 3년마다는 또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구제, 왜냐하면 요 어떤 객, 고아, 가부, 레위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평소에 나의 재정 생활을 11조의 삶을 살고 또한 3년 정도를 모아서 10분의 1이 될 만큼 그 정도치는 매달 내가 구제를 하고 또한 플로잉, 흘러보내는 그러한 재정의 삶을 살면 그것이 어떤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굉장히 좀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 말씀들. 또 여기 보면 특이하게 이 멀리 있을 때 주님의 집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뭐 소산이라는 게 곡식이라든가 짐승인데 그걸 무겁게 지고 갈 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의 성전에 와서 어떤 절기라든가 특별한 기념일에 뭐냐면 다 사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식료품과 포도주, 독주까지 모든 좋은, 왜냐하면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껏 이렇게 이렇게 주님이 풀어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인정해서 그걸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 올라온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또 12.1조를 또 환전해서 갖고 왔잖아요. 자, 그걸로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고 기름진 것들을 마음껏 사서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초막절에 요 명령이 나옵니다.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거 뭐죠? 사실은 이제 16장에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절기도 연결이 됩니다. 내 1년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어디를 중심에 두고 사는 어떤 라이프, 어떤 이름을 내 중심에 두고 살 것이냐, 그러한 게 내 라이프를 결정하잖아요, 오늘. 그렇죠? 또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될 때에 그의 계명이 내 삶에 오잖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이. 또 뭐죠? 재정에 있어서 그분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또 1년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뭐 휴가철 있고 어떤 명절 되면 어디 이동하고 어떤 때 되면 뭐 어디 가야 되고 가족들이 만나, 이런 게 1년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있어서도 절기를 주님이 이 르에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이걸 쉐마, 네가 들어야 될 것이고 순종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러한 영역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주인이 되고 싶으시고, 내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고, 내 왕이 되고 싶으시고, 내 신랑이 되고 싶으시고, 나와 가장 친한 분, 내가 모든 결정, 1년을 살 때의 계획, 내 재정의 계획, 내가 중심에 놓고 사는 어떤 특별한 가치를 두는 어떤 도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 쉐마,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지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거를 나의 오늘의 삶에 가져와서 이거를 체크합니다. 아, 이때는 요거 해야지. 아, 이때가 되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1년의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마음이 좀 읽어지죠? 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한다면 15장 19절에 보면 초태생에 대한 게 있습니다. 첫 것, 그렇죠? 네. 나의 첫 열매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이게 사실 이제 출애굽과 관련이 된 겁니다. 우리를 구속해낸 것과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주님이 다 대속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첫 것은 내게 돌려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주님께 돌린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처음 것, 바카르, 장자, 초태생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아니면 취업을 하고 뭘 해서 처음 열매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첫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 사드리고 뭐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얻은 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그런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라이프, 삶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우리 그 첫 월급 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장인어른은 첫째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처남이 근처남이. 그러니까 첫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에 있어서 으뜸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첫 것에 대한 거 모든 이 삶에 대한 것들 이게 오늘 나의 삶.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6절에도 나오는 말이 있고요. 동일하게 27절에 반복이 되고요. 28절에도 나오고요. 32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욤 히브리어로 써볼게요. 그 날.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하욤. 한번 해보실래요? 하욤. 오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 자, 그래서 하욤 하면 오늘이라는 말도 되고요. 이것이 뭐냐면 그날이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욤이 날이거든요. 욤. 하하면 정관사 더에 해당해요. The day. 근데 하나님이 그날이 있다. 그날이 온다. 그날에 말이래. 여호와의 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은 특히 선지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날이다. 어떤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또 하욤 하면 그냥 오늘 today입니다. today. 오늘도 하욤이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날, 성취되는 날도 주님이 오시는 날도 그 하욤이에요. 똑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르의 삶과 쉐마의 삶을 그러면 비전, 소망, 믿음이 있고요. 주님께. 그리고 오늘을 사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요. 이것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복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어에서는 신기하게도 오늘이라는 말이 그날이라는 말과 하욤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비슷한 단어 중에 평생에 이 말이 나와요. 너의 평생에 이걸 지켜야 된다. 이 말도 나오거든요. 이번 주 본문에 보면 자, 평생에 이 말은 같은 말이면서 조금 다른데요. 하야밈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야밈. 사실은 야밈, 욤. 사실은 복수형이 되면서 욤의 복수형이 야밈이거든요. 근데 앞에는 정관사가 똑같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한 날을 정해놓고 앞에다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이루어지는 한 날이다. 그러면 오늘도 되고 그날도 됩니다. 그런데 날들, 왜냐하면 평생은 날이 많잖아요. 내 모든 날들에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렇죠? 그러니까 야밈 모든 데이스 날들이 되면서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히브리어는 평생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날들에 평생에.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이제 이 말씀 보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요 하욤의 용법을 한번 신약성경에서 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던 사람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내가 그날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보고 다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다 손가락질하고. 그 삭개오 안에 그러한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뜻은 뭐냐면 순결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카이, 자크, 순결하다. 그리고 순결한 기름이 나온다. 삶이 순결해진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카프가 들어있죠. 압박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누름이 있는 사람, 굉장한 삶의 무게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나 스스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삶의 무게가 짓눌렀던, 그게 자카이라는, 삭개오라는 이름 뜻에 들어있는 카프예요. 손바닥으로 누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인. 자, 그 대목이었어요. 근데 자기 마을로,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쉐마 듣고 그분을 르에 보기 위해서, 키가 작았죠? 사람은 많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무 올라가신 분 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주님이,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뭘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고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구원을 갈망하는, 응답을 받고자 하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왜냐면 자기 스스로 풀 수가 없으니까 많은 압박 가운데 그 삭개오의 중심, 그걸 나무에 올라가셨고, 아니 그 본질을 아시죠?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는데요, 우러러 보십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 한번 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언제요? 하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정관사 더 정해져 있습니다. 뭐가요? 주님의 손이 내려오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날이라고 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이 꽉 찬 날이었어요.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세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요,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부터 라이프 스타일을 터치하는 말씀이 온 겁니다. 뭔가 계명에 속한 것들이,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삭개오의 마음을, 생각을 만지고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바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고 자기의 라이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어떠함에 맞추고 거기다 되돌립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8절 말씀이잖아요. 예.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토라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굉장한 결단이죠. 주님께로 지금 돌이키고 있는, 삶이 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구원하려 온 것이다.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다른 말씀에서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의사 안 찾아가죠? 죄인, 세리, 대표가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시고 하욤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느니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부르심과 신분과 정체성을 예수님이 다바르를 데바림, 그에게 있는 신분과 부르심을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면 뭐죠? 원래 거를 되돌려주는 거죠.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자다. 너 이제 오늘을 가진 자가 됐다. 너 이제 그날에 설 수 있는 자가 됐고 영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주님의 이 사역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찾아졌지만 제 안에도 되찾아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 위해서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와 얼굴과 얼굴로 보기까지 저 역시 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버리고 다른 신에게 속한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잘라야 됩니다. 또 cut off.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쉽게 가자, 가벼운 쪽으로 가자, 애쓰지 말자. 그때 경계선을 쫙 그어주고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내려오시라고 간구하고 주님이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초청할 때 그게 저의 복이 되고 오늘 현재형으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고 오늘 구원을 제가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들 주님이 연출해 가시는 모든 내가 영으로 바라봐야 될 모든 상황들과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르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보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보게 될 때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고 예수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거지만 오늘 날마다 주님이 구원자 되시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